영원한 유일한 뜻을 위해 남은 세대. 언제나 좀 보면 카이오 코스모스. 코스모스는 어떤 세상의 체계, 변화면 변화,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 모든 걸 다 포함해서 말하는 거. 파라게타이는 사라지다, 벗어나다, 떠나다, 이런 거죠. 여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존재하기를 중단하다. 어떤 장소에 떠난다, 이런 의미고, 다음에 카이는 또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관사적,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해석이 될 거고, 에피쉐미아는 또 우리가 지난주에 봤다시피 악한 열망, 갈망. 그런 내용들입니다. out to, 인칭 대명사입니다. 다음에 호, 대는 but, 카이와는 좀 다른 but, 그러나, 보여는, 행하다, 이런 거죠. 행동하는 과정을 수행하고, 실행하다 이런 뜻이고요. 셀레마는 경향, 태도 이런 건데, 이게 뜻으로 해석하는데요. 셀레마, 뜻으로 해석해도 되고, 경향의 태도라는 것은 일정하게 계속 그런 어떤 것에 원칙을 두고 행하니, 그것이 그런 경향이 생겼고, 그런 태도,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게 뜻을 세운 거라, 뜻을 세워서 행하는 의미하고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이유가 생겼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생기면 이런 경향이 뚜렷해진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이 그냥 하면은 경향이 안 생기는데, 이유가 있어서 하게 되면 어떤 경향, 어떤 태도, 애티튜드라든지 이것이 좀 분명하게 어떤 사람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셀레마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to save, 하나님, 투는 똑같습니다. 간사고, save는 하나님이죠. 메네이는 머물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머물다, 어떤 상태에 계속 있다라는 거죠. 에스톤 아이오나는 이건 하나가 묶어져서 관용어처럼 그냥 영원한이라고 그렇게 해석한 것을 그렇습니다. 따로따로 보면은 그렇게는 아니지만, 에스톤 아이오나가 합쳐지면 영원히 이런 뜻으로 관용어처럼 그렇게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따져보면은 이런 거죠. 세상의 체계라는 것은 이제 어느 시점 지나면, 어느 시점이 되면 존재하기를 중단하거나 사라진다는 거예요. 모든 돌아가는 시스템 이런 것들은 바뀌어지고 하다가 없어지겠죠. 그다음에 그리고 에피쉐미아, 갈망, 약한 멸망, 열정.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살아가다가 생겨난 그러한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한 욕망, 열정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라진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보이온, 도셀람, 그러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이유가 되어져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이유가 되어져서 내가 어떤 뜻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경향이 생기는 거,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방향이 나한테 생겨났다면 그 사람은, 머문다는 거예요. 계속 머물 것이다. 영원한 세대, 영원히 이 땅에 머무를 것이다. 이 땅이 아니고 영원히 머무를 것이다. 이 땅은 아닌데 영원히 머무를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제 가장 그냥 무법적으로 해석해보면 이런 거지만, 조금 더 들여다본다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세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자칫 바뀌어집니다. 안에 감춰진 뜻을 풀자면 이런 거예요. 세상은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거와 지금 보면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도 바뀌는 틀 안에서 바뀌는 거겠죠. 근데 세상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럼 세상이 우리가 70년대만 해도 7, 80년대 쯤 됐을 때 약간 지적인 시대였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대학 들어가고 이후쯤 지나서 포스트 모더니즘 그럽니다. 감성주의 시대. 그래서 감성주의 시대로 올라가고 지금은 또 무슨 시대입니까, MZ가? 정신 나간 하여튼 지금은 거의 뭐 이제 저는 이제 해석의 시대라고 보고 있어요. 모든 분야들이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가 되게 중요한. 왜냐하면 그 힘든 과학이 이제 유튜브로 학자들이 교수들이 해석을 재미있게 넣어놓으니까 그 재미없던 과학이 지금 사람들이 꽤나 많이 시청하는 그런 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해석의 문제 같아요.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가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해석.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다가 그 마지막 끝은 세상의 끝은 다 예고하고 있습니다. 굳이 종말론자가 아니더라도 과학을 한 사람이든 이 지구의 끝은 이미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글이 뭐 많이 남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여튼 그리고 사실은 지구라는 것이 글이 영원히 지속될 만큼의 아주 완벽한 체가 아니고 외계에서 행성이나 와서 부딪혀버리면 같이 깨져버리고 이제 박살나버리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아슬아슬 궤도를 지나간 것도 많다고 하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도 하고 있다 하지만 준비도 인간의 준비가 한계가 있을 것이고 어쨌든 간에 모든 환경적이나 요인들이 보면 종말의 한계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 종말이라는 그 끝점, 이제 우리가 여기가 마지막인 것 같다. 인류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끝점에 서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바뀔까요? 뭔가 어떻게 바뀔 거예요, 분명히. 종말도 바뀌는 거니까 뭔가 어떻게 바뀔 건데 그때는 어떻게 바뀌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바뀌어오는 거는 좀 다른 형태로 뭔가가 엄청나게 바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바뀌는 것인가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해석해낼 수 없는가, 또는 예측할 수 없는가 하면 해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데 어쩌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학문적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방법론적인 많은 문제들과 또는 오랫동안 내려왔던 전통적인 그런 것들 무시하지 못하는 자유롭게 거기서 좀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해석에 많은 제한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합리적인 어떤 어찌 보면은 그런 납득할 만한 이유 어떤 증명 방법을 해석의 도구로 쓰다 보니 우리는 이 끝점에서 어떻게 변할 것인가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영역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분야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으나 우리가 이런 분야에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쓸 수 있듯이 우리가 어떠한 역사적인 자료를 찾아서
그 시대를 예측하고 또 앞으로의 시대를 예측하는 것처럼 성경이라는 아주 사람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의 권위가 왜 실추됐을까? 성경 무엇 때문에? 성경의 권위를 실추시키지 말라는 성경의 무엇라는 그 프레임이 성경의 권위를 완전히 실추시켜버렸어요. 하나도 안 들렸다 하는데 틀린 게 나오니까 이제 이게 무엇을 설명도 못할 뿐더러 그냥 완전히 그냥 뭐랄까 성경을 신주단처럼 믿고 있으니 어쩌면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아예 세상 사람들은 성경의 가치는 그냥 이제 표절이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수메르 신화라든지 이런 발견된 고대 문헌들은 표절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성경을 잘못 소개했습니다. 그게 해석의 문제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엄청난 수모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길로 갈 수 있는 통로를 아예 차단시켜버리고 그럼에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아주 우리는 구원받았네라는 식으로 굉장히 좀 뭐랄까요 배타적인 하나님의 어떤 뜻과 다른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데 배타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마치 이것이 방법적 해석의 문제를 이게 뭔가 조금 열면은 그냥 저주받아 죽는 줄 압니다. 사실 더 큰 죄를 더 많이 짓고 있는데도 막 다 통째로 흔들릴 줄 알아봅니다. 어쨌든 저는 이 부분은 이제 개인적인 하나님 저한테 주신 생각들이고 어쨌든 이런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어찌 보면 앞으로의 부분들은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예측할 수 있는 또 준비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그냥 하나님 그냥 예언가의 잡담처럼 그렇게 성경이 치부되어 버렸습니다. 이 성경은 결국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는가의 문제죠. 지금 모든 교회들은 천주교를 비롯해서 성경을 들고 있는 모든 집단들은 천주교 신부 설교도 제가 한 번씩 들어봅니다. 약간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인기 있는 목사님들 설교를 좀 벤치마킹한 거거든. 원래 천주교가 엄숙하고 그러는데 요즘 천주교에서 인기 있는 떠는 신부는 아주 재밌게 이야기해요. 근데 결국은 그 재밌게 이야기하면서 인기를 일단은 사람을 불러 모으고 보자. 천주교가 자꾸 이제 뭐랄까요? 천주교는 운영하는 형식 자체가 개교회주의가 아니에요. 그건 중앙집권식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열심히 안 해도 돼요. 신부는 그냥 발령 내면 갔다가 뭐 어쨌든 간에 그냥 문제만 안 일으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리고 신부는 자체적으로도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면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누구죠? 유인촌 배우죠. 유인촌 형님이 동생이 아주 유명한 신부였었어요. 이제 죽었다고 선종했다고 죽어서 이제 아주 훌륭하게 살아가는 신부라고 그래서 뉴스에 잠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쪽도 이미 이제 메시지의 내용들을 보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거의 그런 식의 설교입니다. 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를, 왜냐하면 우리가 주로 로마서를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11장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 12장부터 이렇게 나눠서,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을 것이 이미 충분히 말했다. 이제 사람들은, 목회자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제 강조하기 시작해버린 큰 딜레마에 빠져버렸어. 뭐냐면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가 충분히 이야기된 거예요. 정말 이야기된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이 무엇인가?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은 구원이라는 어떤 그런 표현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표현을 많이 하세요. 근데 바울이 구원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영생. 그러니까 이런 표현으로 인해가지고 무언가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왜 예수님은 십자가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왜 자꾸 구원을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건지, 왜 이런 차이가 생겨난 건지. 그러니까 구원이라 그러면 공식처럼 그냥 사람들이 별로 할 게 없다고 느껴요. 복음이 뭐냐? 복음도 마찬가지야. 말씀 이렇게 말해요. 좋은 소식. 실제적으로 복음이 그러할까요? 그 간단한 것일까요?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하면 너무 많아가지고 기록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길래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3년 남짓 사신 분이, 결혼도 안 하신 분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려고 그런 이야기들을, 생활 방식을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라는 얘기. 그럼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건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개념의 이야기예요. 친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설명하셔야 될 만큼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우리가 이해하기는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내용들. 그렇다고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쪽 방법을 아예 신비주의라고 하면서, 또는 끝이 났다고 하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직접 말씀하시는 끝이 났다고 하면서 아예 차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새 말씀으로 보자면요, 길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자기 생각 가지고 영원함을 이해할 수 없는데, 성령이 말씀하지 않는데, 이제. 이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원함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완전히 틀을 막아버리고.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면 밤중에 온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지금 기독교의 호황이라고 말하고 전성시대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그럴까요? 실제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습니다. 천주교도 우리나라 포함하면, 안 포함 안 시켜도 개신교도 엄청나죠. 우리나라 보세요.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한밤중에 오신다는 거 보면은 낮이 아니고 밤이래요. 그걸 보면 아주 심각한 영적 어두운 상태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곧 오실 듯한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지금이 최악의 밤중이에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죠? 우리는 지금이, 우리나라는 밤 되면 십자가만 쫙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한밤중이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100% 공감, 한밤중이에요. 왜요? 언제부터 한밤중이었습니까? 불 꺼진 지 오래됐어요. 종교개혁 그러면서 우리 중세 캐톨릭, 보편주의교회, 거기서 나와서 새롭게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시작했지만, 결국은 지금 보면 아예 교회가 기도를, 말씀 엄청 쏟아나오죠. 왜? 목회자들에 의해서 막 쏟아져. 성도들은 쏟아져, 많아질수록 관심이 멀어지고 있어요. 심지어 그 재미없던 과학보다도 지금 설교 누가 듣나요? 우리나라 지금 기독교 출판사가 폐업 거의 다 폐업입니다. 한때는 정말 화가 울렸습니다. 기독교 출판사. 왜냐하면 글을 잘 쓰시는 목사님들, 인기 많은 슈퍼스타라고 하는 목회자들이 등장했었을 때 진짜 책임만. 왜? 사인만 해주고 그랬거든요. 목사들도 막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들은 사인 받고 책에 막 사인해주고 그래요. 여러분 모르지만 수련회 가보면 막 아예 청년들이 막 달려들면서 그렇게 해요. 막 슈퍼스타 같아요. 그런데 호황이 있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종류의 기독교 사람들이 지금은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왜? 한국을 이끌어갈 만한 슈퍼스타급 아주 독특한 인기 많은 그러한 글을 잘 쓰는 목회자는 없는 거죠. 지금 있다가 사고 쳐서 없어져. 그런 사람은 일찍 사고 쳐서 단명하고 이러니까 지금은 이제 거의 그래서 기독교 출판사가 다 문을 닫는데 이런 것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출판업계의 그 전체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단지 이 문제가 암흑이냐 그러냐 그렇지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왜 이런 일들이 지금 그렇게 호황을 누렸는데 이런 걸 예측 못했을까요? 왜 그냥 이게 반짝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교회는 지금 길을 잃었습니다. 지금 이제 개교회적으로 큰 교회들은 안정적이라고 생각할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부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형태만 가지고서 단식을 올리죠. 왜냐하면 청년들이 없다는 거죠. 대형교회도. 단지 그 문제가 교회 미래를 어둡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진정적인 청년들이 진짜 많습니다. 자기들이 자부심이고 자랑이죠. 진짜 청년들 다 빼갔으니까. 교회마다 청년들은 싹쓸이 갔으니까. 거기는 진짜 청년들이 차고 넘치죠. 지금은 청년 장사가 지금 안 되나 봐. 왜? 지구들이 다 망쳐가지고 이런 게 없고, 그 다음에 일반 청년들이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하도 안 되니까 지금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기 축구회 만들고 노인들 동호회 만들어가 지금 전도한다고 그러잖아요. 참 하다
어쨌든 이런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고, 그리고 아주 어릴 때부터 저것들은 또 주일학교도 빼달라고 세뇌시켜가 애들 다 데리고. 그냥 완전히 제가 볼 때는 그냥 그 뭐예요? 악마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런 비상적인 껍데기 말고 본질적인 문제. 왜 청년들이 오도맞지 않습니까? 왜 지금 청년들이 이제 교회를 오지 않으며 많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합니다. 대안을 제시하고 심지어 농구장까지 만들었잖아요. 교회마다 농구장, 동호회 만들고 취미생 되든가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숫자가 많고 적은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있는 분들 즐겁네 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게 진짜로 즐겁니다. 마음에 기쁨은 있느냐는 거예요. 일하는 거 말고. 교회 와서 늘 고질적인, 그래, 성인들을 이제 안 시키고 쉬어라 하는 교회들 많아. 그런다고 해결되는 문제 아니에요. 일하고 말고 문제가 아니에요. 회사가 일 많이 시킨다고 그 회사가 경쟁이 떨어지는가요? 아닙니다. 청년들은 그렇게 쉬는 걸, 노는 걸 좋아하는 그 정도로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들이 진짜로 여기서 무언가를 발견할 만한 그래서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젊은이들은 인터넷 받아도 바보 없습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단순한 사람들 없어요. 다 기본 지식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문제는 그들이 왔을 때 파악하잖아. 사람들을 볼 때 안 즐겁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봐도 가짜 같아. 그리고 다 외식, 전부 다 거짓말쟁이들. 막 말만 막 번들어가게 하고. 목회자도 막 행복한 척 하는데 하나도 행복 안 하고. 앞에 설교할 때만 행복한 거 같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 어쩌면 가짜 같은 이 모임. 그런데 가짜는요, 가짜 같아도 확실하게 가짜로서의 뭐랄까요, 이 메리트를 딱 체계를 만들어버리죠. 왜냐면 들어오면 못 나가도록 막 협박하고, 그 다음에 돈 막 뜯어내고 경쟁 붙이고, 그러니까 미친 듯이 정신없이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빠져들어가면 정신이 없어가지고 뭐 하는지 몰라가지고 나올 때쯤 되면 50살, 60살 이래 나오고 할 일도 없습니다. 신년지 나온 사람이 할 일이 없다잖아요. 저기서 이제 그만두고 나오면요. 할 게 없어. 그 사람 전부 다 목사가 앉았어요. 기가 막힙니다. 왜 뭔 일입니까? 신천지 목사를 탈퇴한 사람 다 목사 만들어 놓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지도 않는. 왜? 그것밖에 한 게 없으니. 그것도 말씀, 얕게, 많이. 글이 공부했으니, 아는 것만 들들들. 머리는 그냥 제가 볼 때, 이렇게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그냥 교회도 이제 돌리는 거 배웠잖아요. 막 정신 돌리는 거. 근데 사람이 훈련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다. 저도 이전에는 훈련으로 바뀌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좀 훈련을 시키고, 사실 훈련밖에 없죠. 성령 아니래요.
훈련을 시키는 건 방법이 안 나왔어. 근데 훈련하면 바뀌는 거냐? 민방위 훈련하면 사람이 바뀌냐? 예비 훈련하면 사람이 바뀌냐? 안 바뀝니다. 죽으라고 훈련시켜도 안 바뀌어. 근데 그때만 바뀌겠지. 나오면 똑같이 논백이 됩니다. 안 바뀐다니까요. 절대 훈련 안 바뀌어요. 근데 우리는 뭘 잊어먹고 있냐면, 진짜 사람 바뀌는 것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뀐 사람이 있어야 돼요. 진짜 변화된 사람이 있어요. 한 명이라도 있어요. 초대기회 때는 그래도 변화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 때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지금은 많이 사람들이 있지만, 정작 진짜 변화는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교회 오는 걸 변화라고 생각하죠. 그런 변화 말고요. 왜? 오는 동기를 보니까 다 누가 봐도 저건 아닌데. 속아서 왔지. 돈 줘서 왔지. 진짜 어떤 교회는 할머니들이 교회에 왔는데 이게 진짜 교회 몇 명 안 되고 뒤에 보니까 이제 PD가 이게 뭐냐니까 봉투를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PD 이게 뭡니까 모르니까 돈을 3,000원씩 받아가지고 밥도 주고 돈도 주니까 온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 하는 말이 요 앞에 몇 명만 교인이고 저 뒤에는 전부 다 우리 같은 사람들 다 거짓말하고 그게 맞잖아요. 솔직히 현실입니다. 어쨌든 숫자라도 좀 좋게 보이려. 이게 얼마나 할까요? 그럼 우리는 뭐냐면 여기서 새로운 어떤 것을 시도를 못해요. 겁이 나요. 왜냐하면 있던 사람마저 다 날아갈까 봐. 그런데 마지막은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 주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훈련으로 사람 바뀌는 거 아니고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려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은 교회는 정말 달라야 되는 거 맞고 다른데 왜냐하면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일반 책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계시의 말씀 맞아요. 물론 하나하나의 성경을 다 따져봐야 되겠지만 계시적 요소가 있고 오히려 성경이 너무나 읽을 때 이해 잘 되는 성경은 그거는 계시적 요소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적인 요소가 있는 성경들은 읽을 때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이것부터 우리는 명백하고 하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시라면서 우리는 논리적으로 잘 기록된 것을 막 이해가 잘 되는 것을 우리는 오히려 계시가 잘 됐다고. 또 좀 이상하게 이해 못하는 것은 이건 계시가 잘못된 건 아닌가 싶어서 성경 빼자고 막 그래서. 왜? 결국 우리는 우리 중심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풀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언어로 기록했고 우리가 풀 때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풀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돼보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관점을 1도 모르는 거예요. 전부 다 인간의 관점에 다 풀려진 거예요. 지금 해석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만난 예수 하나님이지. 내가 하나님을 알았어. 개별적 하나님을 깊이 교제해서 영원함을 알아가지고 내가 그 영원함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이 성경을 바라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여러분 바울서신 읽어보시고 사복음서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하신 말씀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까? 진짜로 어려운지 이게 뭔지 도대체 무슨 말한 건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서 그래요. 바울은 인간이거든. 바울 서신은 조금만 공부하면, 연구하면 나와요. 근데 복음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흔지서도 어려워요. 왜? 이거는 계시록.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신 관점에서 말해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인간의 관점에서 이 말을 들으니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비유도 이게 굉장히 희한한 비유고 사람이 잘 안 쓰는 비유들을 막 쓰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아, 이거 모르겠다. 이거 모르겠다.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지대로 해석해가지고 맞다고 막. 네. 그리고 우리는 뭐냐면 또 들을 때도 대다수가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이해가 되는 게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이해가 되는 게 좋은 해석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의도가 그대로 들어서 내가 이해를 못하더라도. 근데 그렇게 그만큼 이게 소중하고 중요한 하나의 문제 앞에서 세상 살이에 바빴어.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 말씀 보면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알면은 세상 사는 문제보다 훨씬 더 가치로운 걸 알고 여기 모든 걸 던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거의 이제 선택을 하자면 1지망, 2지망, 3지망 있으면 제가 보기엔 3지망도 지나서 이제 그냥 그게 이제 이 성경이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 중요하다라는 말 가지고 이제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이제 뭐랄까요, 세르리맨 같은 전도법은 이미 바닥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저는 착하다는 말을 그렇게 영원한 행실입니다. 영원하게, 저는 오늘도 이제 기도를 하면서 물어봤거든요. 영원하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건지 지금은 전혀 감이 안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길로 인도하시고 있으니 내가 영원하게 사는 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좀 기대는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영원한 삶이 뭔지를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왜 일어나지 지금 이렇게 희귀한가? 하나님께서 너무 고도로 문명화된 사회라서 기적의 역사들을 일으키지 않는 것인가의 문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뭐가 문제인가?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기에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역사들을 오해할 만한 충분한 요건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기적 하나님 역사하시면 이것을 가지고서 냅다 그냥 세상으로 환전해버린다. 바꿔버린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마귀가 이용하는 유용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자기 안에 마귀가 있다는 사실이고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100% 경험하고 있는, 제 자신에 대해서 경험하고 있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100% 경험하고 있는 건 아닌데, 다만 이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변화라는 것이 어느 순간인가는 급속도로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 말씀하고 계시니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감추어진 뜻을 찾아내면 완전 다른 세상이에요. 그러면 어쩌면 영원함이라는 것만 이해를 해도 말하는 거죠. 이 세상의 어떤 세계를 벗어나서 예수님 분명히 이 땅이 아니라고 했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원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고 십자가를 누가 지고 싶어? 내 거라고. 하기 싫고 힘든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평소에 하고 싶은 거 하던 대로 그래서 찾지 못하는 것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못 찾는 것은 뭐냐면 왜 그렇게 했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것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정말 죽고자 하면 저는 지금 이런 부분들을 넘어섰기 때문에 엄청 그냥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안의 변화, 어떤 상태의 변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겉으로 볼 때는 별 모습이 달라진 게 없어 보일 거예요. 그렇지만 내 안에 내가 느끼는 내 안의 변화는 굉장히 놀라운, 이거는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그리고 물론 지금은 이러한 변화들이 가까운 분들은 알겠죠. 저는 아주 가까이 있는 분들은 무슨 변화인지 압니다. 왜냐하면 저를 알고 있고 이미 알았고 지금의 모습도 알기 때문에 지금의 삶을 들여다보면 제가 느끼기, 제가 무슨 말 하는지는 분명히 아시고. 그런데 이제 저를 잘 모르거나 떨어져 있으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일을 제가 계속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대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은 지난주에 저한테, 이번 주에 저한테 이런 말씀 주셨어요. 네 시작은 미약하나 네 나중 심히 창대하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굉장히 하나님은 정말 좀 짓궂다고 해야 되나? 좀 특별한 말씀. 왜냐하면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 때 막 깠거든. 왜냐하면 이거 적용이 잘못됐다. 왜냐하면 욥한테 막 욥을 아주 욥 힘들 때 이 말씀 가지고 막 약올리듯이 회개하라고 조건을 걸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한테 주시는데 저는 이렇게 믿거든요. 이 말씀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고 적용의 문제였거든요. 그러면 저는 회개도 하고 있고 그냥 지금 와서 이 말씀 주시는 거 보면 욥은 좀 일찍 받아가지고 열받아서 이 말씀 듣고 열받아서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욥은 이미 창대받기 때문에 또 창대하는 것이 별로, 저는 창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정필도 목사님 영상 하나 봤는데 근데 이분이 서울에 나왔잖아요. 그냥 제가 볼 때는 실패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 신앙적으로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뭐 개척에 대한 마음 주셨고 뭐 하고 막 이제 옆에 또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돕는 분들 붙여주시고 뭐 이렇게 어떤 원사님이 눈물로 교회를 적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강대상 적시겠다 싶어서 이 강대상 계속 강대상 눈물을 적셨대요.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하나님 천사를 붙여주셔가지고 막 벌떼처럼 저절로 몰려온다면서 세계 각각이 나를 부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영상으로 좀 봤습니다.
제가 볼 때 실패한 적이 없는 분이고 항상 나는 성공한 적이 없는. 그러니까 뭔가를 해보고 내가 이렇게 뭔가 뭐 이런 일들이 한 번도 저한테 일어난 적이 없었어. 힘들었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나님이 일부러 어쩌면 확신 있게 제가 만약에 그랬으면 얼마나 확신 있게 장담하면서 지금 저는 보여준 게 없어요. 저런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여줄지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냥 보여준 게 없으니까. 지압가림도 못하는데. 실패만 사람 말을 듣기는 되게 힘들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영상을 보면서 느낀 것은 근데 내가 더 평안한 것 같은 거예요. 늘 성공하신 목사님 그보다 지금 나는 약간의 맥락은 있어. 말씀하시 들어보면. 근데 훨씬 더 내가 평안한 것 같아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난 내한테 대해서 지금 되게 신기한 현상이 내한테 일어나. 여러분 하나도 안 신기하죠. 자기한테 일어나면 신기해요. 근데 내 주변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기하급수라는 말을 써요. 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요, 시작할 때 고로박는 건 엄청나게 괴롭고 힘들겠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이 됐다라는 어떤 사인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기하급수죠. 폭발력이 엄청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게 원리니까요.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도 해서 됩니다. 악한 열정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악한 열망. 이건 어떤 측면으로 볼 수 있느냐면 제가 제 경험으로 제 입장을 이렇게 보면 욕망, 욕심. 나는 이전에 욕심은 인간의 필수적이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딨나? 우리 그게 입에 달고 삽니다. 교회에서도 설교할 때 욕심 없는 사람, 다 욕심을 일단 인정해 놓고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없는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 없는 상태. 사람이 욕심을 제어하고 컨트롤하는 것은 어려워요. 근데 그게 제어되고 컨트롤될 수 있는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희한한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담배에 대한 부분은 예전에 기도에서 하나님이 생각을 빼가셨다는 것은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희한한 게 있구나. 생각이 안 나는 것은 생각이 안 나는데 뭘 피우겠습니까? 그러니까 희한하게 끊으셔서 그때 진짜로 3개월 동안 미친 듯이 기도했어요. 말씀 읽고. 그래서 세상에 유례 없이 담배를 생각이 안 나서 끊은 첫 번째 사람. 그걸 하나님이 그때 경험시켜 주시고. 저는 그게 진짜 그건 자산인 것 같아요. 지금은 뭐냐면 이제 그 한 분야에 넘어서서 영역이 그러니까 불안이라는 것이 저는 담배에 대한 생각 안 났지만 불안은 여전히 불안해서 그냥 불안을 쪽팔려가지고 남자가 불안한 모습 자꾸 보이고 목사가 이게 교인들한테 좋지 않아서 엄청난 노력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볼링 쳤던 거예요. 당구도 일부러 친 게 타이틀을 많이 걸어놓고 왜? 내 불안을 이기려고요. 짜장면 시켜. 다가 막 돈 한 번 지면 이제 3만 원 용돈 다 들리게 생겼어요. 근데도 내가 들이잖아요. 내가 이번 주 용돈 이제 없으면 어떻게 살지? 이렇게 하는데 그냥 그 집중력 마지막에
실수하지 마. 정신 바짝 차리고. 이렇게 몇 번 이제 큰 위기 상황에서 쫄지 말자, 이 등신아. 그러면서 엄청 집중해가지고 몇 번 치고 나니까 자신감이 약간 평안해지는, 약간 이렇게, 뭐 이렇게 불안한지 딱 하면 인간적으로 좀 대범해지고, 큰 소리도 좀 쳐보고, 보울링 할 때도요, 입으로 막 내기 걸잖아요. 이제 재미로. 왜? 진 사람 다 게임비 다 내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면서 엄청나게 집중. 그러니까 바카스 마시고, 커피 마시고, 온갖 집중 끌어올려가지고 막, 진짜 폼은 들어가고 그냥 맞추기만 해야 된다는. 그래서 꽤나 올라왔어요, 점수가. 이상한 폼 치고는 한 200점 이상 쳐보고.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나았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일부러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이 단련시킨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잖아요. 단련된 마음은 다른 분야 하나 하면 또 흔들리는. 그리고 이거부터 더 큰 어떤 게 나오면 또 막 더덕거리는 마음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런데 저는 이 세 말씀과 진짜 하나님 이 희한한 일을 경험하고 부터는 이건 하나님이 주는 게 맞아요. 갑작스럽게 머리를 빵 치면서 네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는 말씀을 딱 주실 때 그게 말씀 막 살아있고 마음이 갑자기 뭐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요동치지가 않는 마음이. 물론 이제 공황이라든지 이런 게 올 때 힘들어요. 그거랑 달라요. 근데 내가 마음이 요동치지가 않아. 불안해서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저거 할까 막 이런 거 있잖아. 너무 할 일이 많고 그럴 때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러다. 근데 지금은 그렇죠. 할 일이 너무 많으면 안 해요. 그냥 다 될 것이다. 그리고 다 돼요. 그냥 그게 이게 희한해요. 그냥 준비를 안 했는데도 어떻게 설교할래? 전에 같은 막 그때부터 있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설교 준비할 때 제일 불안한데요. 이걸 보잖아요. 이거 보다가 막 손이 이게 한 페이지를 넣으면 한 페이지 넘어가는 게 아니고 막 보다가 머리는 딴 데 가 있고 안 집중이 안 돼. 그런 게 진짜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한 개도 준비 안 해도 이렇게 딱 보면 평안하게 한 글자씩 다 보이는 거예요. 뭐지? 정말이야. 근데 하나님 기도하라면 기도할 때 평안하게 기도하고 앉았어. 정말이야. 그리고 뭐 다른 사람 도와달라 그러면 평안하게 도와. 그러니까 내가 뭐 이게 내 할 일이 지금 한 개도 안 했는데도 그런 게 없어. 옛날 같으면 예민해지거든요. 지금은 좀 건드리지 말고. 그러니까 이건 내가 연출한 게 아니에요. 아, 정말 희한한 걸 경험했어. 이런 게 있구나. 저는 이런 현상들이 그럼 어떻게 해요?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입니다. 영적인 일입니다. 진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가 그러지 않고 듣는다. 내 생각은 대단하지 않아. 하나님은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애초부터 연말마다 희한한 걸 시켰어. 금식 3일에 제일 하기 싫은 거. 미디어 3일 동안 보지 마라. 연말에만, 가장 바쁜 연말에만 희한한 걸 시켰어. 3년 동안 그렇게 시키셨어. 그걸 제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가정 예배 3년 동안 드려요. 매일마다. 정말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정말 힘들었고요. 근데 그것도 순종했다.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그만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빵 터진 거예요. 저는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사실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죠. 말씀을 그냥 나랑 상관없이 뭐랄까요? 우리가 국어 시간에 학교에서 읽어봐. 신앙도 가듯이. 국어책 읽듯이.
어쩌면 하나님 말씀 내가 이렇게 들고 살아는 것 같은데,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 알겠고, 왜? 볼 수 없는 상황. 미치도록 막 공항에 올라오고, 근데 내가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또 봐야 되고, 또 기도 안 하면 못 견디는 상황. 그래서 무조건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 그러면서 저는 이게 이런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내가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계속 못할 거예요. 근데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나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내가 경험하면서 이게 뭘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책으로 야구를 배웠다면 지금은 어떤 상태냐? 진짜 몸으로 야구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내 생각을 버리니까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주시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왜 하나님 말씀 못 듣냐? 한 생각을 못 받으냐면 자기가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는 어떤 거냐면 이건 아닐 거야 라고 생각. 하나님이 이런 걸 시켜? 아니야. 여러분 절대 그런 분들은 절대로 왜냐 마귀가 이미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쳐 줄지 우리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배워왔던 틀이라는 게 있어요. 그 틀 안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창조, 이 세상도 세상이란 큰 틀 안에 놀고, 마찬가지 말씀이에요. 세상이란 틀 안에 놀고 있는 거지. 우린 그 틀을 벗어나면, 우리는 경험합니다. 언제? 외국 한 번씩 나갈 때. 왜요? 우리가 살고 있는 틀과 다른 세상이구나. 저쪽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는구나. 한번 틀이 깨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깰 수 없는 사람은 먼저 인류의 틀입니다. 사람이 한 틀을 못 깨는 거예요. 왜요? 나는 사람이니까.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하거든. 그리고 나는 도덕적인 다른 생활하는 사람 그런 생각 안 하거든.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크리스찬은 그런 생각 안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 시대를 난 잘 살아보고 싶거든. 그래서 안 하거든. 딱 생각이, 아무 어떤 생각이 들어도 다 차단해버려. 심지어는 마귀라고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아, 여기 계신 분인가? 아니면 여기와 다른 동떨어진 영향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가치가 다른 문제죠. 진짜 믿었다면은 여기 있는 것은 가치가 다른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 속의 인물들이 할 짓만 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까? 못할 짓 한 놈들이 대부분이에요. 구약에 여러분들이 절대까지 믿고 있는 사람 보세요. 우리가 막 믿음의 조상이라고 막 지켜세운, 잘 뜯어보면 못할 짓 한 놈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그게 내 삶 속에, 그리고 시대 탓을 해요. 그때는 그랬지. 참 좋습니다. 왜 시대 탓할까요? 예수님 이후부터 시대 탓했거든요. 그래서 시대 탓하다가 지금 한 개도 그런 일이 아니라고. 왜? 그때는 그랬지. 미개했으니까. 아니 시대 탓하면 의미를 찾든지. 의미도 안 찾아요. 그냥 지 마음대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통달하실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생각 다르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왜 부인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뭘 부인하라가? 네 생각을 부인하라. 그 좋지도 않은 생각을 끊임없이 탐욕적이고, 왜 욕심이 없을 수 있는지 압니까? 내 생각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욕심 없거든. 왜? 하나님은 엄청 풍성하고
통성하면 욕심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우리 맨날 빈곤했어. 언제 떨어질까를 걱정하니까 우리는 욕심이 자동으로.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하다 버리면 욕심이 없어져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보겠다는 말이 뭐냐면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데 별로 욕심이 안 생겨요. 누가 자랑 원팡해요. 왜 안 들려요? 관심이 없어가지고. 내 관심 분야가 아니라서. 그럼 언제 좀 귀가 쫑긋해지느냐? 하나님에 대한 영원함에 대한 이야기라면 귀가 쫑긋해지고, 말씀, 저는 그래요, 지금. 여기 귀가 쫑긋해져요. 하나님하고 이야기할 때 귀가 제일 쫑긋해져요.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싶을 때, 말을 나누고 싶을 때, 그때가 제일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다른 때는 별로 이제는 안 그랬거든. 이제는 다른 거 할 때 더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주와 서브가 바뀌었어. 근데 지금은 완전히, 진짜 이거는 일부러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건 어떤 분은 이런 법칙을 들이대니까요. 많이 해서 아닙니다. 저는 많이 해서 그렇다는, 많이 해보세요. 기도 많이 해보세요. 죽어. 지쳐요, 기도. 많이 하면. 재밌지가 않아요. 난 재밌어요. 하나님 말씀? 재밌어요. 습관 아닙니다. 나는 습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습관이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매일 가는 길도 잊어먹는데. 이게 머리가 새롭다. 매일 가는 길도 안 외우면은 다 새로운 길이에요. 습관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노래 부를 때도 갑자기 이렇게 질러보고 싶어요. 이상한 충동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은 안 그렇겠지만, 그 습관이 생기는 사람은 뭐냐면, 부를 때 있잖아요. 기억이 나잖아. 나는 기억이 나는데, 다른 것도 하고 싶어. 갑자기 여기서 이런 거, 갑자기 내 의지하고 다르게, 이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 하고 그런 거예요. 막,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져, 갑자기. 그러니까, 내가 한번 불러본 거는 경우의 수가 없어야 되잖아. 여기밖에 없잖아. 나는 한번 불러본 것도 갑자기 요 대목에 나오면 여기서 경우의 수가 몇 개 생겨버려.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정신이 혼란스러워.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성격이라서 습관이 진짜 안 들어져요. 그러니까 습관 들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습관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하나님 이런 거 너무 잘하시고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 고치시는 게 아니고요. 좋은 걸 주시는 거죠.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설명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고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뭐냐는 거 마지막 때 뭐 어떻게 바뀔 거냐.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방해하는 것들이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쟁인지 모른다. 엄청난 전쟁이. 참, 이런 엄청난 전쟁통에 그렇게 편하게 사시는 분들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 옛날에 참 이게 나도 그랬지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건 진짜 심각한 전쟁이에요. 전쟁이 끝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더 없는 놀라운 걸 선물을 주시지만 전쟁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게 정말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전쟁 시작은 있는데요. 끝이 없는 전쟁이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힘든 전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특별하게,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만 하면 된다? 아닙니다. 말씀만 하면 안 돼? 아닙니다. 다 해야 돼요. 전부 다 해야 돼요. 마귀는 우리가 마귀한테 페어플레이를 기도하지만 안 돼요. 나는 기도만 했기 때문에 말씀이 좀 약하대. 그러면 내가 말씀을 좀 들고 온 것 같게 그거 아닙니다.
더 지랄. 그 약해? 그러면서 미친 듯이. 내가 오늘 기도를 좀 많이 해가지고, 말씀을 좀 많이 봐가지고, 기도를 좀 못하는데, 그래? 미친 듯이 보여. 그러니까, 어느 한 분야도 그냥 하면, 그러면 이게 탈진돼요. 영양.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나씩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 지금은 저는 다 합니다. 찬양, 말씀, 기도. 전혀 하나도 다른 거 안 하니까. 충분히 시간이, 그리고 이기고 남음이 있는 저 혼자의 싸움은 남음이. 그래서 하나님한테 좋은 걸 보내주고 싶다. 물론 지금은 뭐 계속 하루에 엄청 기도를 많이 시킬 때부터 뭔가 하나님이 남의 짐을 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고 있고요. 하여튼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저 덕보는 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 보이지 않지만 시편 144편 보시면은 거기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갑작스럽게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귀라는 것이 어떻게 싸울지도 우리는 모르고 있고 이 마귀가 어떻게 쫓아내는지도 모릅니다. 과음지로 나가는 거 아닙니다. 담력시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나 뜻대로 한다. 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은 뜻대로 행해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뜻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뜻을 몰라도 행하기만 해도 그게 능력이 나타나지만 그래도 그러면 마귀는 뜻을 모르는 사람은 또 모르는 대로 또 이용해 먹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뜻대로 행하면서 그 뜻이 하나님 뜻이 뭔지를 비밀의 뜻을 알게 하시는 우리가 우리한테 알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거를 다 말하지 않느냐? 마귀 때문이죠. 왜? 너희들이 이 나머지 부분은 너희들이 하나님께 물어서 찾아라는 것이죠. 너 머리는 안 나온다는 답이. 그리고 자꾸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물으면 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서 답이 나왔다면 그것은 그렇게 이해했다면 그것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날아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기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다고하는 다고족이 있습니다. 자꾸 하나 달라고만 합니다. 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게 뭐든 간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을 떠올리시면 말씀을 가지고서 왜 이런 말씀 주셨을까 자꾸 물어봐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이 떠오를까 물어보셔야 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생각을 주시면 그것이 뭔지를 맞는지 않는지 또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 다르더라도 행해야 됩니다. 엄청 힘들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그게 비법 안다고 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당연하다. 예수님께 왜? 예수님께서 미움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던 대로 안 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엄청 미움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 목회자들이 하는 방향대로 안 가고 있습니다. 뭐 믿고 뭐 믿는 거 없습니다. 오직 믿는 것은 하나님이죠. 예수님. 그거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저를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이해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믿어줘서 그런데 저는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왜? 믿어줘서 고마운 게 아니고 믿어서 네가 좋은 거라. 예전 같으면요. 왜?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아요. 아무도 안 따라가 주면 이제 고마운 줄 알지. 근데 아닙니다. 확실하거든. 그리고 자기들도 왜 따라오겠습니까? 좋아지니까 따라오지. 세상적인 뭔가를 바라고 또 한 개도 줄 거 없어, 지금. 근데 궁극적으로 나중에 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은 그냥 나중이니까. 근데 중요한 것부터 먼저 주고 받고, 그 다음에 이것이 확정되면 그것이 이 땅에 것이 가치가 없으면 그때 주겠다. 아직도 세상의 것이 내 삶을 흔들고 좌우하는데 그걸 주면은 이 사람은 영원한 것보다도 그걸 더 붙잡게 된다. 의지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날아가 버려요. 오히려 마귀가 이 사람한테 이거 가지고 더 지배하고 이제 이 사람 많은 사람을 실족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끝까지 따라오라 했어요. 땅 끝까지. 가다가 멈추면 안 돼요. 그리고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실하게 물어보시면 저는 100% 대답한다고 믿습니다. 맞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뭐 얻어먹을 게 없어요. 여기에서 지금 속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무도 없는데 뭘 솔직히 있잖아요. 내 말 누가 듣겠습니까? 나도 알아요. 누가 돌아오겠어요? 저도 알아요. 이성적으로 안 돌아오면 기적이죠. 왜? 그런데도요, 하나님이 돌아올 사람이 있다니까. 이걸 내가 믿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달라요. 나도 상황을 뻔히 알고, 지금 누가 오겠습니까, 여기에? 갔다나 한국교회 지금 이런데, 나도 생각해보면 답답해요. 그런 문제는. 그런데, 내 생각과 다르지만, 하나님이 그렇다니까 믿는 거예요. 계속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것이, 너무나 내 생각 달라가지고, 너무 많고, 힘들었지만, 말씀을 보니, 뭔가 다른데,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 다 맞아들어요. 통째로 꿰지고 있는, 너무 놀라운 거죠. 말씀이 맞는 거예요. 와, 뭐지? 저도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긴가민가, 나도 뭔 소리 하는지 모르고 막 떠들었으니까. 주시는 대로. 그렇지만 지금은 성경이 너무 저한테는 이제 쉽게 느껴져. 처음에 진짜 어려웠지. 왜냐하면 읽으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내용이 바로바로 들어오니까. 아직 계시록 빼고는 계시록은 별 의미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지서는 다 들어와요. 막 읽으면 다 들어와요. 10편도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의미들이 상징적인 의미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뭐냐면 너무 재밌고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지금 이렇게 믿죠. 말씀이 더 어려운 건데 이게 맞춰지면 다른 세상 내가 이야기했던 그 부분들도 맞아질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한테 그거부터가 아니라 이거를 증거로 삼아라. 하나님의 뜻을 증거로 삼아야 되는 거지. 그게 영원한 거지. 사람은 변할 수 있거든요. 사람은 바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 그런 말씀하세요. 사람에 대해서 자꾸 하나님이 나한테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자꾸 바꾸시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바뀌기 때문이라. 왜냐하면 그 어떤 사람이 이런 선택을 하다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정짓기 전까지 확정짓는 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 달아보십니다. 그래서 양다리 걸치고 눈치 보다가 절대로 발전하지 마십시오. 야고보는 했어요. 두 마음 품은 자들아 아무것도 발생하지 마라.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 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호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다 보고 있습니다. 엄청 두려우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뭐 재고 한 번에 내가 막 달리기 잘해가지고 꼬린 그런 거 없다는 것만 아세요. 왜? 뜻이 뭐예요? 경향이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일정 부분 내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영원함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하는데 내 선택이 힘들어도 항상 이거여야만 합니다.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이 가라 해서 이 선택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얘는 이런 경향이 있네. 이런 뜻을 세웠고, 다니엘이 뜻을 세웠잖아. 그리고 큰 시험이 있다고 와서 하나님이 놔둔 거예요. 왜? 죽인다. 기도하면. 다니엘은 포기한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단지 경향뿐만 아니라 이유가 하나님인 거예요. 다니엘이 이걸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을 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이게 영원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왜? 얘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봤는데, 죽인다까지 했는데, 기도를 포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왜? 세상을 위해 써먹지 않겠어. 이미 세상 그때 날아간 거예요. 사자굴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버리지 않으면 못 얻어요. 그래서 버리는 척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면 내가 버리는 척 하는 사람들은요, 이거는 그냥 세수추 흉내내는 사람들은 이건 마귀 밥이에요. 비슷한 모습을 보이지만 마귀한테 엄청나게 사랑받는 존재들이에요. 마귀한테 쓰임받는 것이 나중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일단 쾌락이라는 것이 설명하시면서 쾌락이라는 것이 그걸 쫓아가면 쾌락이죠. 그렇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나오라 할 때 그건 극심한 고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약만 봐도 그래요. 그건 단편적인. 우리가 이 땅에 발당한 사람들은요, 나중에 하나님이 나오라 할 때 그게 진짜 큰 고통입니다. 발 못 뺍니다. 왜? 불안해서. 작을 때 발 빼야 됩니다. 의미가 없어져요. 싫어야 됩니다. 세상이 지긋지긋하고 사람들도 마찬가지.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를 의지하고 정말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단의 괴수예요. 교묘한 놈이에요. 우리가 믿었다가 당한 사람은 진짜 악독한 사람인 거예요. 이건 악인 중에 악인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발 뺄 때 엄청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헤어지면 되지. 아니, 마귀가 안 놔준다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악독한데. 다 잡아먹었는데 왜 니를 마귀가 끝까지 붙들고 이제 떨어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 때문에 떨어지려고 하면 여러분이 엄청 고통스럽거나 괴롭거나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무조건 하고 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래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런 전쟁들을 하고 나면요, 달라요. 하나님은 저한테 어떻게 하시냐면,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엄청나게 싸우다가, 하나님이 그 마음 끝날 때쯤 되면 내가 다 이겼다 싶으면 그때서야 다른 길을 보여주시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아예 막막합니다. 저는 좀 이게 왜 그런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문제들과 전쟁하고 내가 어떤 영적인 마귀와 전쟁하고 있는 그걸 이기면 하나님이 다른 부분을 열어주세요. 이제 그런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럼 동시에 말씀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보여줘요.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더 깊은 어떤 뜻을 해석 영역에서 상징적인 것, 이런 것들이 더 깊게, 왜냐하면 경험했던 걸 생각해 떠올려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를 연관시켜주세요. 말씀과 같이 매치시키고, 그럼 찾아보는 거예요. 보면은, 아, 진짜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하는 걸 말씀해주세요. 은이란 것도 마찬가지고, 금이란 것도 마찬가지고, 또 동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하나님이 경험을 하면서 계속해서 올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연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고 또 말씀을 많이 읽다 보면 그런 것들이 막 하나하나 적고 이미 저한테는 지금 기본적인 베이스가 토대가 깔렸어.
그래서 어느 말씀을 있든지 간에 이미 시각이 하나님 쪽으로, 관점적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저절로 됐어요. 이제는 이거를 좀 시작할 때 엄청 힘들었고. 근데 제가 이렇게 읽어 놓으면 다음에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쉽게, 왜냐하면 저 영이 이제 그들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혜사는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알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다시 영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요한은 그 영을 어떻게 표현하고 이렇게 보면 너희들이 누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그 영이 너희들을 가르칠 것이다. 신이 가르친다.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지금 저를 직접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만 그럴까요? 물론 제가 이야기해서 설명하면서, 물론 저는 이렇게 훈련받지 아무한테도 설명 듣지 못하고 훈련받고 있지만, 누군가는 이제 저한테 설명을 들으면서 하나님 훈련시키시고, 훈련받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빨리빨리 접근하겠죠. 하나님, 영원함이 뭔지를 우리가 빨리 이해하고, 우리가 영원한 곳에 가려면 영원함을 누려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함을 사는 모습들이 누군가에 보일 때 그 사람들이 영원함에 관심을 가져요.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살지? 뭐지? 그리고 그 자체뿐만 아니라 영원함을, 우리가 영원함이라는 것은 마귀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마귀가 없으면 어디까지 인간이 놀라워질 수 있는가? 그럼 마귀가 없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힘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잡아당기는 힘이 엄청 클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마귀가 없는 사람들이 이제 형성이 돼버리면 이 마귀의 권세를 받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못합니다. 무서워 떨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심판대에 따라서 아작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몇 가지 종류의 심판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심판받을 것입니다. 시편 144편만 보고 그래서 마무리하죠. 어디 있지? 이 133편 1절 15절까지 말씀. 없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만석이신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로다. 자, 여기서 우리 그가 내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시며 내 손가락을 가르쳐. 손이 뭐냐? 하나님은 성경에 손을 뭐로 표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드러내 있는 뜻이라든지 드러난 뜻. 손은 보이잖아요. 드러난 뜻이라든지 드러난 말씀. 자, 하나님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가 내 손을 내게 주신 말씀들이나 내 뜻을 드러난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기본적인 뜻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시고 손가락은 구체적인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는 뜻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전쟁,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이 시작할 때는 그렇지만 전쟁이 시작되는 것은 한 사람을 가리키면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귀들이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손을 가르쳐서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신다. 야훼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거짓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내가 그에게 비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셨다. 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자기한테 각인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해야지만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기 좋으라고 싸우지도 않는 사람이 나의 방패시구나. 싸우지 않는데 방패가 왜 필요하고 산성이 왜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그냥 찬양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나의 그냥 제가 볼 때 진짜 마귀들이 비웃을 거예요. 니 누구랑 싸우고 있는데 진짜 아무나 싸울 때 진짜로 간절해집니다. 그리고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이건 당연히 필결이에요. 왜냐하면 싸우면 마귀하고 싸우다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피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끝도 없어요. 그리고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많은 지원군들을 데리고 와요. 맨날 달라요. 진짜 끝이 없다는 것이 이렇게 지칠 정도. 그래서 피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냐면 나의 손,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의 뜻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있어야만 돼요. 그게 그 말씀의 뜻들이 있어야지만 내가 피할 구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피하라는 뜻입니까? 여기에 피하라는 뜻입니까? 저는 그렇거든요. 저한테 나타나신 하나님 저절로 역사하신다. 그럼 저는 이게 피할 구멍이에요. 하나님 오늘은 내가 이제 이만큼 싸우고 내가 저절로 역사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러면서 도망갈래요. 근데 맡아주세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왜 저를 아니까? 이거는 이게 멈출 수 없는 싸움이고 멈춰버리면은 금방금방 커지기 때문에 한번 잠깐 이게 정말 힘들어요. 제가 표현을 못하겠어요. 이건 웃기는 일도 아니고 정말로 심각한 일인 거 맞아요. 마귀하고 싸우는 거.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지겹고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막 예를 들어서 어릴 때 이제 제가 우리 집 뒤에가 그 유채꽃이 막 그것도 모르고 나는 나무 하나 들고 와가지고 막 짝짝짝짝 하면 완전 밭을 박살내. 엄청 큰데. 근데 그걸 막 할 때 있잖아요. 엄청 적들이 많더라고. 배도 끝이 없는 그런 느낌. 엄청 막 마귀들이 엄청 많아. 진짜 힘든 지치는 느낌. 그때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할까 물어보고 이제 그런 어떤 주셨던 말씀들이라든지 그런 것들 잘 기억해야 돼. 그러면 그게 생각해보면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게 그런 뜻이다. 내 이름 팔아라든지 내 이름 대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딱 하면 평안이 와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이 부분이 3절 말씀이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자꾸 일어나겠거든요. 내가 뭔데,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내가 뭐길래 나를 생각하십니까? 이건 좀 의미가 다르지만, 저는 이 말씀이 10번인가 있겠다 싶은데, 이제 여기 나와서 너무 감사했고, 왜냐면, 언제부턴가 이런 마음이 자꾸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런 하나님이 이제 싸우다 보면, 하나님을 위해 싸우다 보면요, 전쟁을 하다 보면은, 이게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뭔데? 좀 많이 챙겨주시거든요. 그게 표현이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 가분한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들도록 후원을, 그리고 약간 좀 과분한 말씀 주시고 받기. 그러니까 내가 뭔데 이렇게 알아주시고 뭔데 나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냐 이런 게 나오고, 사람은 헛것 같고 그 날은 지나가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제가 볼 때는 자기 꼬라지를 알아니까 아니까 이런 것이. 만약에 교만한 사람은 안 그래요. 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주시는 생각과 저는 이게 너무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있잖아요. 생각하는 생각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안 그런데 이렇게 줄 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은 하나님을 바로 생각하면요, 그게 바로바로 좋아요. 근데 내가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이제 헷갈리죠. 지가 이제 사람이 뭐길래 지가 막 이렇게 지한테 준 생각이잖아.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 생각에도 하나도 안 올라와요. 근데 하나님이 준 거는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런 거죠. 난 사람 헛것 같고 나는 지나가는 그림자, 나는 진짜 한낱 그냥 지나가는 나부랭이 같은 것인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이렇게 하나님 대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요. 생각만 마음이 짠하고 있잖아요. 진짜 엄청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하면 스스로 셀프 구원 주면요. 이런 거 안 생깁니다. 근데 내가 구원받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자꾸 네가 영원한 생명을 줬다라고 자꾸 말씀하시면 그때부터 뭐냐면 이게 달라요,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은혜가 감동이 있는 거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가 셀프로 준 것은요. 자꾸 누가 말하면 짜증내야 되고 맞다. 스스로 막 설쳐야 돼요. 피곤해요. 괜히 구원받아가지고 엄청 부지런하게 설쳐야 돼요. 힘들다니까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기다리세요. 그냥 내가 쪽팔려가지고 뭐 구원도 못 받았다, 구원받았다 말도 못하나? 이런 거로 하나님의 구원을 제발 좀 장로가 집사 오히려 하나님은 장로인데 구원 못 받았는 것 같다고 그런 걸 훨씬 더 기뻐하시고 그때 은혜를 주시고 절대로 정직한 사람을 받는 거예요. 가짜들은 꿈도 꾸지 마세요. 그 다음 자면 주의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며 산들의 저 연기를 내겠어. 이거 뭐냐면 하늘이라는 것이 이런 거죠. 우리가 접촉할 수 없는 거예요. 하늘 위에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적인 한 영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의 부활이고 육체는 죽었습니다. 육체는 불태워졌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영이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영은 몸이 있습니다. 몸이 있는 영이 있고 몸이 없는 영이 있습니다. 예수님 몸이 있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육체하고 달라요. 다만 우리가 살아서 영을 주지 않는 세대가 되면 그거는 몸이 있는 영을 받은 사람에게 한해서 그 다음에 육체가 바뀌어지는 안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육체를 준비해서 주시는 아버지 영이 오신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직접 오시면 육체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죄가 득지 많으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들의 영 보혜사를 먼저 받고 몸이 우리 속사람이 몸이 있는 영이었다가 그리고 이게 하나로 완전히 돼야 돼요. 하나가 돼요. 그 다음에 이 육체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는 한 번도 이런 것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 같은 것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없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영원한 빛이 뭔지 그냥 우리가 이제 경험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 맞아? 뭐 어떻게 다 잘해? 그렇게 될 거예요. 저한테 이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뭐냐면 네 몸에서 버릴 게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그때 일찍 말씀하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네한테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몸을 바꿔주실 때 저는 사실 버릴 게 뭐 있나 아직은 좀 많아요. 버릴 게 좀 감추고 싶은 그런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게 없다 할 정도로 막 압살롬은 절로 가라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람마다 이제 바꾸실 건데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하나님이 오셔야 되니까 그럼 주시고 싶은 게 기본적인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대를 하셔도 됩니다. 엄청 기대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림하시고 산들에 접촉하셔서 그건 가장 높은 곳이에요. 가장 높은 꼭대기 산이라는 것이 산마다 높이 다르겠지만 오시기로 작정한 산이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 연기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서지 못할 것 거룩한 곳에 서지 못할 악한 것이 선 것을 보고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은 이 마귀놈들이 이 짐승놈들이 개념 없이 경계를 넘고 있어요. 만약에 저한테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한테 들어와 있고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데 막 기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막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게 누구 막인지 알잖아요. 그러면 연기가 그냥 불로 강림하세요. 하나님이 모세 때 떨기나무에 불처럼 뜨겁게. 그러면 나한테는 안 뜨거워요. 그 불이. 엄청난 빛으로 느껴져요. 근데 여기 마귀한테는 이건 소멸하는 불이에요. 여기서는 소멸되지만 이 본에는 원조를 찾아가서 그 머리 불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연기가 나. 머리가 타니까. 막 이게 뜨겁다는 거예요. 제 말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연기가 막 올라오고 머리가 뜨거워 죽을 겁니다. 제 말이 맞아요. 열병처럼 막 불할 거예요. 그리고 이쪽 머리에 땀이 계속 뜨거워서 이거는 근데 병원 가도 안 됩니다. 안 고쳐지는 거예요. 원인도 모를 거예요. 계속 뜨거워지고, 얼굴부터 해서 뜨거워 올라올 거예요. 근데 죽지는 않을 거예요. 죽을만 하면, 살만하면 죽어. 미친 듯이 계속 이렇게, 너무너무 고통도, 이거 맞아. 이거 표현하는 거. 연기를 얘기하셔서 그렇죠? 산들에 접촉하다. 왜요? 이 말은 내한테 접촉된 악한 것들.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막 집어넣는 것들. 다 확인해가지고 찾아가서 불납니다, 머리. 번개를 번쩍이서 원수를. 자, 번개도 내가 맞으면, 이게, 번개라는 것이 뭐냐면, 성경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교통하심으로 막 하늘로부터 치는 거예요. 저도 번개 한번 맞았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보면 엄청 평안하고. 하나님 위로부터 치는 번개가 빵 쳤는데, 그게 엄청나게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과 권능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번개 맞으면 쪼개져요. 이건 달라. 그리고 화살도 마찬가지. 자,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뜻입니다. 펴사, 나는 그물과 이방의 손에 이제 점점 내가 만약에 하나님과 높은 곳에 가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뜻을 알아서 높은 곳에 있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들은 이번 거짓을 말하며 그들의 오른손. 자, 이번 거짓을 말하죠. 오른손이 뭐냐 하면 오른손은요, 미래에 대한 예언이에요. 미래에 대한 말씀들. 이것들은요,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미래에 대한 거잖아요. 거짓말이에요. 거짓의 오른손이다. 그러니까 오른쪽은 미래를 말하는 건데 미래에 대한 말씀이나 예언들 개별적으로 막 혼자 막 짓거리거든요. 막 지금 하나님 심판 곧 직전인데 괜찮을까 내 말은 괜찮다. 이렇게 거짓말로 다른 사람들을 자꾸 미혹하는 것들이.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들이 임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했습니다. 새 노래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건 그냥 하나님이 영원한 노래입니다. 영원한 노래를 주시고 언어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이제 서로 교통할 수 있는 성령을 영을 바꿔주시기 때문에 서로 교통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교통하는 것도 달라지고 이제 자기들끼리만 교통하게 되는 거죠. 이제 다시 끼들지 못하고 방해 못하는 거. 열줄 비파라는 것은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1부터 10까지 숫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책 안에서의 그런 새 노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0이라는 숫자가 인간이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영원한 노래로 하는 거예요. 인간이 우리 서로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말로도. 그러니까 새 노래로. 그러면서도 영적으로 서로 교통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말씀하는 거고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헤아린 가리에서 구하신 자이다. 자, 왕이라는 것은 어떤 왕이냐? 악한 왕들이겠죠. 마귀한테 권세를 받은 것들. 그 다음에 가나안 때 그 왕들처럼. 그 다음에 자, 이거는 그대로고 이방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이 이번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들들은 이러다가
어리다가 장사나면 이거 뭐냐면 갑작스럽게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 육적 아들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훈계하신 아들들이 어렸는데 아무것도 지금 변화가 없는 데 보였지만 갑자기 장사나무들 같으면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이건 뭐냐면은 궁전이 뭐야 왕들이 살죠. 왕들이 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아름답다는 영원하게 다듬은 오동이들은 뭐랄까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부족한 거나 틈이 벌어졌을 때 끼우는 게 오동이들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부족한 것들을 끼워주는 모퉁이들 갖고 연결시켜주는, 그러니까 틈틈이 벌어진 것들을 채워주는 모퉁이들, 딸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고, 우리의 곡간에는 백곡이가 들어가요. 그 곡간이라는 것은 곡식이죠. 말씀. 그러니까 하얀, 진짜 말씀 자체가 하나님 주신 말씀과 그 양식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진 양식들이 하얀 곡식이다. 깨끗한. 우리의 양은 들에서 전천과 만만으로 본 사람. 이거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기도의 열매들이 지금 들에서 전천과 만만으로 막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모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들판에서 자라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뭐냐면 말씀,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이죠. 생각으로 말씀 같은 걸 자꾸 하면 이제 그 소들이 살이 쪄가지고 무겁게. 이것도 뭐냐면은 양과 소의 비교해, 이제 세상 사람들이겠죠. 세상 사람들은 점점 무겁게, 점점 이제 준비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 나이가 먹는 일이 없으며 우리 그리에 설피 부러지는 일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바꿔주시겠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리고 15절 마지막,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야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으로 바뀌어져. 그리고 이런 백성은 복이 있다고 했어. 그래서 저는 144편이 그 계시록에 14만 4천이라는 것이 결국은 144에다가 000 더하면 14만 4천. 그럼 왜? 1000이에요. 그럼 우리가 1000이라는 숫자가 이브리에 제일 표기적으로, 그나마 1000이나 잘 안 써요, 이브리에는. 알파벳 쓰지. 그래서, 그리고 0이 3개라는 것은 방향을 말하는 것이고, 땅은 아니니까 위에 영접으로, 그러니까 이거죠. 0이 3개라는 것은 미래, 과거, 오늘. 3개. 그래서 영원하다는 의미고.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것이 모든 영역에서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0편 144편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것이, 아니, 이거는 그냥 성경, 10편이 키예요. 10편이 사실은 해석에 굉장히 키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엉터리 같이 하고 있어요. 백날 그 13, 모아보세요, 13만. 결국 이제 내 말이 맞는지 아니면 저도 이게 143 이런데 갑자기 그냥 제가 지금까지 쭉 경험해왔던 것이 이 143 다 들리는. 하나님 나한테 하시고자 약속대라든지. 그래서 보면서 이거다. 이거구나. 144편. 이거 3개만 다 하면 14마죠. 그래서 내일과 어제와 오늘, 바로 그 오늘이. 그걸 살아가는 사람.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가는 약속을 받은 복이 있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 그럼 이 과정들을 교체하겠죠. 백날 전날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딱지 붙이고 상급받고 진짜 안 됩니다. 지옥 가요. 그래서 진짜 박수 받고 지옥 가요. 그러니까 진짜로 물어보셔야 된다니까. 그냥 저는 왜 물을 수 있는 중요한 길이 있는데 안 묻는지 몰라. 왜? 겁나죠? 솔직히. 중요한 건 자기에서 물어야지. 저는 겁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 속여가지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물어가지고 하면 어떡하지? 겁날 거예요. 많이 겁날 거예요. 근데 안 물어도 지옥 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물어보세요. 마지막 물어서 사람이 말씀하시면 그나마 긍휼인 거니까. 자,
찬양합시다.